오늘 시간에는 자기 영광의 몸으로 부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 썩어질 육신이 썩어지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자기 영광의 몸으로 부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사망의 몸에서 생명의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사망의 몸은 무덤으로 들어가는 몸이 되겠고, 생명의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몸에서 생명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바로 낮은 몸에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땅에 속한 형체에서 하늘에 속한 형체로 변화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속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속죄는 백성들의 영을 살리게 되고, 몸의 속죄는 백성들의 몸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의 속죄로 음부에서 벗어나게 되고, 몸의 속죄로 사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속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고, 그 피로 백성들의 영을 속죄를 하셨습니다. 속죄라는 것은 영에 있는 죄를 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몸의 속죄는 몸에 있는 죄를 속하는 것이 되겠는데, 그 몸의 속죄로 이제 사망에서 무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누구인가 하면 성령을 받은 백성들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그 바울 사도까지도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것.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은 백성들, 바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백성들이 또 양자가 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자 될 것이라는 것은 그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얻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몸이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은 백성들이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몸의 속죄를 기다린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이 바로 속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속하심을 받은 백성들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의 속죄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고, 백성들의 영을 속죄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의 영을 속죄하기 위해서 아들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시게 되었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8절에서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자,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을 한 것이 되겠고, 백성들의 영의 속죄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몸의 속죄는
독생자를 통해서 이루시게 됩니다. 스스로 있는 자께서는 영의 속죄를 담당하시게 되고, 유일하게 태어난 자는 몸의 속죄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자, 여기에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되는데,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백성들의 몸의 속죄를 위해서 속전을 지불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의 속죄로 백성들의 영이 살게 되고, 몸의 속죄로 백성들의 몸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속죄를 통해서 이제 몸이 죄에서 벗어나고 그 몸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몸의 속죄를 담당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 죽을 몸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몸의 속죄를 담당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 썩어질 몸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를 시킨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자, 여기에서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있는데, 그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를 통해서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를 다시 살리시게 되었고,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 죽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게 되었고, 이제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몸의 구속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릴 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우리 몸의 구속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자기 영혼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 그래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 후에,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 후에 우리 죽을 몸을 이제 살리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를 기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속으로 탄식하여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였는데, 그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를 기다리는 것. 왜냐하면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몸의 구속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은 주님께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을 구속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이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를 기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몸이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백성들이 아직 몸이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몸이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오늘도 몸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오늘도 백성들의 몸이 늙어가고 있고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몸의 구속을 위해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바울 사도가 은밀하게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에 관해서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를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가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가 우리의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가 몸의 구속을 이루게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몸의 구속을 위해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하늘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빌립보서 3장에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를 기다린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것. 왜냐하면 그가 몸의 구속을 담당하라고 우리의 낮은 몸을 죽지 아니할 몸으로 강한 몸으로 변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를 기다린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 그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고 그를 기다림으로 우리가 이제 그를 통해서 몸이 썩어지지 않는 몸으로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알아야 될 것이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지혜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고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태어난 자를 통해서 몸의 구속을 담당하게 하시고 백성들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바로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 우리의 썩을 몸이 우리의 약한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의 낮은 몸을 속죄하시게 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그 죄를 속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은 바로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 약한 몸이요
썩어진 몸이 되겠는데, 그 육신에 거하는 죄를 속하게 하시고 이제 그를 통해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망의 몸을 생명의 몸으로, 우리 사망의 몸을 생명의 몸으로 변화를 시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죽어도 산다는 것이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낮은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이 되겠고, 그가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도록 살게 하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세상에 오시는, 바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는 믿음이 되겠고, 이 믿음을 통해서 백성들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 믿음으로 백성들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가 죽어도 살게 되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를 이제 백성들이 믿어야 됩니다. 백성들이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를 믿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세상에 오는, 바로 위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서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의 시험과 환난을 면하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먼저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가 되겠습니다.